예배전에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 이기용 집사님. 오늘 길을 가서 기도했나요? 오늘 하늘은 정의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밤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한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같은 영광의 행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며 고난주간이다. 예수님께서 날개를 타고 육성하신 또 종려주일이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며 오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승리와 승리의 상징, 그러니까 종려 나오는 부분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그리고 환영했던 것을 근거로 종려주의자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성경의 종려나무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고 있는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당시 메시아로 계산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그 주일을 또 사람들은 종려주일을 호산나주일이다. 사람들은 그 호산나. 하여튼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나타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헤아려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말씀으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나는 무엇이 부활이 되었는가? 기도로 찬양으로 나는 오늘 여기 와서 무엇을 부활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것으로 부활되고 있는가? 내 자신이 부활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등장하는 인원은 한 25만 명이나 그 한영의 무리 속에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25만 속에 이 중에는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저 사람이 천한 사람이 왕처럼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최고로 대재산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 여기 와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왕처럼 맞이해야 될 그 사람이 오는 거야. 왕처럼 우리가 사람을 왕처럼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왕처럼 새겨주셔서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왕처럼 오신 제사장이 왕처럼 살지 못하는, 여기서 짐승을 가지고 돈놀이라고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런 것을 찢어가기 시작했어.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미웠어. 오늘 교회 와서 조금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좀 안다고 이런다고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오면 무엇인가 덮어주고 가려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네가 와서 뭐 흔들어대니 뭐대니 이런 사고로 오늘 교회 속에 이런 문화에 찾아오고 있지 않나 라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할 때 그 지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저기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기 내가 보기에 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주님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첫 번째, 우리 많은 행렬 속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9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지르려 가는데 엄청난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언급되지 않지만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는 당시에 6월절 기간에 사용된 희생양이 약 25만 마리. 근데 한 마리가 1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5만 명 정도가, 250만 명 정도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추측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으로 들어갈 때 이 행렬에 참여한 다양한 군중들이 있는데, 이 무리 중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이 있고, 정치적인 왕.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부흥시킬 교회로, 하늘나라의 그 교회로 부흥시킬 것, 정치적인 것,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가 빵빠레가 울려버리고 모형 그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가 성장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인격을 갖는
그런 교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뒤에 있고 보여줘야 돼. 어? 남들이 보기에 알아줘야 돼.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이런 왕으로 올 것이다. 이런 왕으로 오면 똑똑해야 돼. 응? 뭔가 보여줘야 돼. 마음판에서 이렇게 뭐 초라하게 저 사람 과연 왕으로 우리를 내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을 보고 우리 교회 누가 올까? 뭐 박사학위가 몇 개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뭐 이래야지 모여들어야 되는데 마음판에 지금 같은 거지 같은 행실을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와서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망을 해. 멋있게 멋있는 모습으로 그런 사람도 그 자리에 왔어.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 양복도 입고 참 멋있고 이래서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이런 초라로 그래서 먼저 거기서 실망한 사람은 정치인들이야. 실망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내가 바라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을 뒤치시게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 생각을 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이 찾은 게 가론 유다를 찾은 거야. 여러분 마귀가 찾는 사람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귀가 찾는 사람이 가론 유다가 됐어. 마귀한테 쓰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쓰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쓰임을 받아도 좋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주님의 평화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남은 인생 정말 겸손히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오늘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주님만 자랑하고 어딜 가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딜 가든 평화로운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로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나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오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군중 심리에 흔들려 일시적으로 감정으로 외치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나에서 찬양을 따라 같이 부르는데 찬양이 뭔지 아멘 하는데 아멘이 뭔지 군중 심리에 와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과 확신이 오면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호산나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번 부활주일날 그렇게 다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행진이 우리의 이 희락의 행진이 승리의 행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행진은 승리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려주일에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나타난 또 하나의 행렬은 눈에도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뒤에서 암흑과 같아. 아주 앞에서 죽이는 적은 아닌데 뒤에서 숨어서 죽이는 적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 아주 굉장히 멋있는 척하면서 종교 지도자 당시에 전통과 간섭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 간섭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게 반드시 이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원인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벌이 하는 자들 상을 뒤집어 버렸어. 응?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 때 당신이 대제사장의 종교자리라고 이렇게 고정 변명에 도전을 했어. 도전.
오늘 그런 도전을 참, 응?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평신도가 목사를 박살내는 사건이었어. 이 고정관념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지 않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다 거짓 같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다 뒤집어 까버렸어. 이 뒤집어 아멘으로만 받아들이면 큰 역사가 있어 나왔는데 이게 단점을 단점을 지적하니까 이것을 나를 상처해 주는 사람으로 알았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나의 단점을 끄집어 주는 사람이 천사가 달려올 때가 있어요. 이걸 저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천사를 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천사가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 근데 이게 꼭 마귀 같아. 나는 이게 실패의 길로, 이게 누구 오는데 이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고춧가루나 쳐. 이런 식으로 이게 천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길 있다면 우리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날 저와 여러분 한 번 다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나 오늘 이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그걸 다 내려놓은 호산나 진짜 우리가 부활주일날 주님을 만날 때 호산나 찬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묵상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제사장이 한번 부름받으면 죽을 때까지 공직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로마의 그것이 이스라엘에는 그랬어. 이스라엘 법에는 한번 목자가 부임하면 죽을 때까지 있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의 제사장이 임명직으로 바뀌었어. 임명직. 이게 지금 원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임명하는 거 이게 로마법이라는 거예요. 로마법.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바뀌어진 로마법, 성령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로마법에 되다 보니까 지금 막 임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로마에 임명하기 전 그때 우리가 총회에서 지금 임명을 하면 총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임명한 것을 좌우로 흔들지 못하고 그 옆에 장로를 줬어. 장로를 줘서 흔들리는 것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를 통해서 그것을 튼튼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종교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보다 로마에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로마에 의해서 내가 이 목사직을 감독해야 될지 내 이 직책을 감독해야 될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냐면 성도들이 저 담임 목사를 원해야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저 사람을 아무리 원해도 저 사람이 위에서 싫다는 걸 가야 돼. 성도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기관의 대표로 해서 좌우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지 않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항상 성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기준이 될 때 교회가 평안이 오고 지도자가 물론 지도자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지도자라는 것은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수 있어요. 이만도 섬기고 저만도 섬기고 다 섬겨서 최대로 가슴이 안 아픈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짜내는 게 목표야. 그것이 지도자예요. 근데 로마의 비유에 충성하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 비유에 충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유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같은 길을 가는데 협력자, 동력자. 그런데 협력자, 동력자의 지도자로 세웠을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여기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가 자기 자신의 위협 때문에 내가 자신이 위협하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을 동을 바꾸고 이권을 챙기는 것 이게
내가 이 방법에 바뀌어지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지면 분명히 그것이 좋은 걸 줄 알았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권면하면 그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나의 어떤 반면으로 이것을 들어주면 뭔가 잃어버리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얘기가 많은데 얼뜻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다면 오늘 그 분명히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쓸모없어. 쓸모없는 걸 내려놔야지 쓸모있는 것을 주시면 하니. 우리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공회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러 가는 누가 모이랍니까? 당시 훌륭하다는 교사인 서기관들과 유대교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장로들인데 장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도 가장 잘 알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존재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교회에서 싸우는 일을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교회에서 최고 삐죽거리고 비냥거리고 막 그러냐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그래서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 알아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여기서 불량꾼이 돼. 불량꾼.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는 없고 자기 얘기만 있어. 이 자기 얘기는 불량이야. 자기 얘기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얘기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보다 좀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의 지식이 남보다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족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아는 사촌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촌같이 보이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지만 옆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촌처럼 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사실 몰래 모이는 모임처럼 건전한 모임이 없듯이 모임은 건전하게 모이려면 그냥 합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 모여서 함께 은밀하게 너만 알아 이런 모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의 음모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만 알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나의 이런 모습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감추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이 부분에서 기도 좀 해주고 목사도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모자란데 이런 부분이 성도님들이 기도해줘야지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부탁하시고 부족한 나도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응? 왜냐하면 어둠은 죄를 가리게 안성 같은 때 내가 자꾸만 뭔가 숨기려고 하면 나는 어둠의 길로 근데 내가 드러내려고 하면 빛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나의 연약감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난 것을 드러내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가져갈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종료주의를 맞이하냐. 이 종료주의를 오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시는 이여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정상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사람들 나귀와 자신들의 겉옷으로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에 길을 펴고 흔들며 오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행렬을 보게 되는데 또는 다른 하는 행렬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임하고 죽이려는 무리들 종교 지도자의 행렬인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예수님의 이 행렬에 따라서 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나는 어떤 행렬에 따라야 될까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의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대열에 서면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세워주시고, 아물물짝에 가는 길을 갈지라도 내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행렬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라는 것을 이때 이 행렬의 주인은 예수라는 걸 몰라서 모세의 후손적으로, 모세의 후손적으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돔하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이게 누구냐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여기에 이미 왔는데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꼭 알기 바랍니다. 오늘 오긴 왔는데 오늘 예배 오긴 왔는데 많은 사람이 왔어. 250만 명이 왔어.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흔히들 무리를 소동하게 말하니 이런 누구냐? 오늘 여기에 네가 만나려고 온 사람이 누구냐? 응?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반산 아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우리 한번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을 것이니 고리를 풀어 네개로 끌고 오라. 제자들 시켜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면 먼저 제자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귀를 끌고 올 때 주님이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응? 분명히 이게 주님이 근데 이렇게 먼저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야. 내 환경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병을 고치러 왔어. 나는 어떻게든 내 정치를 그 자리, 또 나는 환경이 좀 펴지게 이 자리에 주님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환경을 들고 왔더라도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질병을 가져왔더라도 질병 속에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잘 제자들이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잘 못 전한 것처럼 그렇게 전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하시니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으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합니다. 선지자로 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서 6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렀구나. 내가 구원을 이루었으니 보라 쌍둥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니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고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우리가 이러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가 말이라. 도대체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수님께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고 소동하며 일어났다라는 말은 일어났다는 많은 군중이 소동하면서 제기한 질문이 이는 누구요?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갈릴라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사람은 명예도 아니고 나의 질병도 아니고 나의 어떠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를 불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를 길에서 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호산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방법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공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잘 참고 있네 하셨는데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끝까지 가야 돼요.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니 무리가 소리 높게 이르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주님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여러분들이 가장 갈 곳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증거일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를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를 맞아 이제 예루살렘에 내 마음에 주님을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입성해야 되려는 예루살렘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얘기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를 맞이해서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작은 것, 작은 주님이라도 낙이 새끼라도 영접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살아. 큰 봉사가 되고 헌신도 되고 낙이 조그만 주님이라도 이렇게 이걸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뒤에서 작게 해주고 크게 안 들린다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이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가면 부활의 영광을 있음을 굳게 믿고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땅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여 부활의 승리를 하는 귀한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한 날
그런 저희를 오늘 다시 한번 부족함을 깨워주시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여러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못 받았네 모습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마치 소리를 울리며 흘렸네 그 뛰어내 제시 성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들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들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호산나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대신 역사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주간 목사님 한 번씩 가드리니까 한번 요거 한 주씩만 이렇게 가서 읽어보세요. 요거 그냥 준비하는 거. 한번 차에 이렇게 뒤에 앉아서 가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요 간단한 8가지인데 요 안에 고난주간의 의미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